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범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종들에 대한 권면을 이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베드로는 먼저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이 1절에서 6절이고 나머지 7절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신자다운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모두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먼저 집중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매우 흥미롭게도 마치 2장 21절에서 25절을 기반으로 얘기를 전개하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번역하자면 똑같이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1절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똑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언급했듯이 누구랑 똑같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추측이 되는 대상은 2장 21절에서 25절에서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순종도 아무런 이유가 없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너희 아내들도 순종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은 불만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왜 남편을 먼저 권면하지 않고 안 그래도 불쌍하고 연약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할까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억울한데 순종함에 있어서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충분히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1세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의 때는 부녀자들은 공식적인 권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묵상을 보는 성도님들은 알고 있는 것 같겠죠.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하여 권면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 사실 상상하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남편을 제쳐놓고 아내부터 권면을 한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내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내가 순종해야 하는 남편을 소개합니다. 흥미롭게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말 혹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는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죠. 즉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실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속으로
아니면 대놓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봐야 하는데 라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해오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잘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은, 그리고 이런 행동은 늘 남편과의 불화를 가져오지 않았던가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하여 7절에서 묵상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남편보다 더욱 귀한 아내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말로 아니고 행실로 하면 2절에서 남편은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경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 남편의 구원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지를 잘 압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아내로서 그 행실을 보여준다면 남편은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남편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창세기에서 모습을 보였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라 때문이다. 사라의 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아내에게 모든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계획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관건이죠. 비결은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아내의 이런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는 대지의 구석구석을 적십니다. 오늘도 사라와 같은 아내들로 인하여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